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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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복에 대한 갈망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살아가야 할 복이 어떠한 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한 사람, 또 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요, 우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에 나왔던 행운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행운은 좋은 운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운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세상의 사전에는 천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 천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고백한다면, 복을 정의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삶에서 누리게 되어 감사하며 만족할 때 느껴지는 행복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에 또 내 믿음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또한 영적인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 감격과 지혜와 감사와 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생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또한 주님 주시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자녀의 잘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복을 받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을 보면 복 받기를 좋아해서 이 대문이나 장롱, 또 이불, 베개, 그릇에 그 종류대로 복복자를 쓰거나 새겨놓고 복 받기를 갈망했던 것을 봅니다. 산에나 바다에 가서 복 달라고 기원하기도 하고 또 큰 바위나 고목나무 앞에서도 복 달라고 기원했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적으로 이 원어 히브리어 에쉐르라는 단어로 정직하다, 평탄하다, 번성하다 등의 무언가가 잘 되어져 간다라는 뜻의 동사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가는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닌 온 세상에 갈망하는 계속되어지는 행복한 사람, 변함없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쓰여진 악인이라는 단어는 원어 라샤라는 단어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악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탐욕, 방탕, 유행과 온갖 더러운 풍습과 악습에 물들어 죄를 범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한마디로 제 신앙적인 표현과 정의로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삶, 또 하나님 대신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변함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삶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생활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은 적이 언제일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운전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신호등 빨간불에서 신호를 잘 지키다가, 운전자들이 이 빨간 신호를 잘 지키다가 그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조금씩 빨간색 그 신호 가운데 움직이다가 부응하고 출발하면 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뒤따라가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다가도,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도 어느 누가 주일 예배 대신에 주일에 여행을 가는 것을 보고 나도 여행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헌신을 잘 하다가도 어느 누가 그 헌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쉬어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삶을 보며,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사업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주일날 장사하는데 그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회의감이 들고 따라해 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서로서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시작.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유혹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영의 뜻을 회방하고 혼탁해 하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이 말씀이 가진 빛의 권세를 증거하는 삶,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믿음의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변함없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인생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온갖 유혹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쓰여진 죄인이라는 단어, 원어 하타라는 단어는요, 이 표적을 빗나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아가서 도착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적지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또 열매 맺어야 할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길을 벗어나 헤매고 방황하는 상태를 바로 이 죄인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벗어난 자리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질서 있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백성이 성별되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로 잘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에서 잠시 벗어났다 하더라도 곧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시작.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혹 벗어났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그곳에서 즉시 돌이켜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또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기쁨된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교회된 한 사람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의 길에 서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차가운 이성으로 타협의 자리 또 합리화의 자리를 딱 잘라 끊어낼 수 있는 냉철한 분별력과 절제를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가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한 슬로건은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였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타협과 합리화로부터 철저히 이겨내고 철저히 분별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 함께 뜨겁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단어는요, 입을 삐죽거리다, 또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조롱하는 자, 또 모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교만과 독선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용서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주께서 시키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 곧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스스로를 속이며 이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삶,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기도하여 주께서 친히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과 감화 감동 교통하신 성령님의 은총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로, 이기적인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요, 이웃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 귀한 줄 알면 다른 이의 자녀가 귀한 줄 알고, 또 나의 가족 귀한 줄 알면 다른 이의 가족도 귀한 줄 알고, 내 생명 귀한 줄 알면 다른 이의 생명도 또한 귀한 줄 아는 것이 오만으로 가지 않는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오만에 대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묵상에 대해서 함께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감히 동의를 구하지 못했지만 게시된 글이기에 정말 좋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좀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남의 손을 씻겨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길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길을 따라서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삶, 1+1 행복한 삶 되세요. 지산 박종호 목사 드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끝이 없는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의 자녀를 사랑해서 용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부모님을 사랑해서 공경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장로님을, 권사님을,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고 앳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자리에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공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 사랑의 역동성으로 변화되어가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를 속이는 일로 돌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을 심는 이들은 사랑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는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심는 자들은 그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과 오만함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에서 쓰여진 그 업신여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멕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돼지코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돼지코를 치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교회를 향해 돼지코를 치켜 올려드리고, 또 성도를 향해 돼지코를 치켜 올리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돼지코를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 이 시간 돌이켜서 돼지코를 내려놓고 진정 사랑하는 주의 복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은요, 흔히 십계명 또는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걸어갈 믿음의 길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한치 앞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안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개 속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나아가 밤낮으로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 또 권면,
뜻과 섭리, 훈계 등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방어하고 또 지켜낼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반추는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되뇌이는 그런 훈련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반추는요, 하루 종일 되뇌이는 그런 훈련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주야로 반추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을 때나 또 아침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로 승리해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즐거움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알아가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더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들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 주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인생의 모든 만사가 적절한 때를 맞춰 닫혔던 것도 열리고 묶였던 것도 풀어지고 꼬였던 것도 풀어지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해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